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구원하와 부녀들과 나라를 인도하여 아동 나루를 건넜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시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리새로 야곱과 시험을 하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리새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괴로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채렀더라.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 아멘. 제가 찬양을 듣다가 이 가사를 보면서 듣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한번 불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집에 가셔서도 찬양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야곱은 특별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있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가 웃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이름이 있겠죠. 집에 가서 한자 풀이를 하면서 이름을 다 한번 풀이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털이 아주 많이 털복숭이 같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이름의 뜻에 걸맞게 야곱은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는데 결국에는 형이 받아야 할 정자권을 대신 빼앗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형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야곱은 굉장히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장자권은 축복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도 그랬죠. 장자가 받는 축복. 그래서 장자의 권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들이건 딸이건 장자가 차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다 골고루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장자가 부모의 유산 거의 다를 받고 부모의 제사도 이제는 맏아들이 이어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자는 아버지가 죽으면 다른 자녀보다 유산 상속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장자권을 받는 이 장자가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에서가 산에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에 배가 고팠는데 우리 성경에는 팥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붉은 죽이었습니다. 이 붉은 죽을 먹고 있는데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죽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죽을 줄 테니까 형이 내게 장자권을 주면 좋겠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장자가 무슨 대수냐? 그래 좋다. 내가 내게 줄 테니까 우선 팥죽부터 좀 다오. 일시적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이 에서는 큰 것을 그만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팥죽 한 것에 이제 장자권을 사게 되어집니다. 야비한 수단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는 한 번은 또 에서가 산에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보고 네가 좋아하는 산양을 해가지고 내게 산짐승을 잡아와서 내게 고기를 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기도 해주겠다. 이삭이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고기를 잡아와서 자기에게 음식을 해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죠. 이제는 이 축복 기도를 큰 아들에게 돌아가겠구나. 작은 아들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던 이 리브가는 이 기회를 잃지 않고 이제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양 가죽으로는 야곱의 팔에다가 입혀가지고 털이 부슬부슬하게 그렇게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양고기를 삶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그때 이삭은 눈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으니 야곱인데 자기가 이삭이라고 하니까 에서라고 하니까 어디 한번 보자. 팔을 만지니까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데 하면서도 그 고기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기도를 해주고 맙니다. 자 이제 고기를 사냥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으려니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자기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은 줄 알고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축복기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축복할 기도가 남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야비한 야곱을 향해서 에서가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리브가의 이제는 지혜로 이 야곱은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바로 밧담 아람에 있는 자기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밧담 아람 라반의 집으로 간 이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임금을 주지 않죠. 이 라반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야곱을 종처럼 부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 도중에 이 야곱이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되죠.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야곱은 평생 동안 어떤 것을 붙잡는 생애를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 기쁨보다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몰래 받은 것에 분노가 에서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지금 돌아가면 형이 나에게 복수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미리 고향으로 보냅니다. 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했죠. 종이 이제는 고향 땅으로 가서 고향의 동태를 살펴봤는데 고향 땅에 다녀온 이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당신을 맞으러 나온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일 났죠. 무려 400명이라는 야곱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무려 400명이나 되는 그런 장정을 거느리고 군사죠. 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마지막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여러 대로 나누고 그 간격을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가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또 자기 소유 양떼들, 또 종들 이렇게 떼를 나누어 가지고 간격을 멀리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만약 에서가 먼저 가던 야곱의 가족들과 가축들에게 위협을 가하면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치려는 그런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누구를 세웠느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의 식구들을 맨 뒤에 세워서 앞에 사람이 다 주고 뒤에 사람 도망가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맨 뒤에 두고 그렇게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예서에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낸 후에 무리와 함께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여러분들 잠이 오겠습니까? 형제수 때문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에 일어나 4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이끌고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심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어떤 결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은 강을 건너 먼저 보내고 반대편 강 건너편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야곱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야곱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 후에 날이 밝아오니 나를 놓아주라 했지만은 야곱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씨름을 하는 도중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나를 놓아주려 했지만은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때 야곱이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씨름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발뒤꿈치 붙잡았다는 거, 붙잡고 살아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야곱에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약복강 나무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결국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젊을 때요, 저희 부부가 어떤 분을 한번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하면 살집을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병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맨발로 교회에 뛰어와가지고 감대상하에 들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을 뻔한 데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씨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뜻대로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말씀을 빗대어가지고 하나님도 꼼짝 못해, 내 말에 꼼짝 못해,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말을 막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박한 일을 당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고
그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챘고 장자권도 가로챘고 또 이제는 이 에서를 피신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오직 자신의 지혜와 자기 꾀로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던 일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 라반과의 재산 문제 등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그때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어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야곱, 어떤 것을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왔던, 뭔가를 붙들고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사건이 한 번씩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터지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을 천상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삶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일을 쉽게 겪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한 번씩은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자연히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이런 계기가 있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사건을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계기,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서 나오는 힘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야곱을 통해 일하실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끊어버리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는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리 건너는 에서가 400명의 장전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목숨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도 훈련된 400명의 군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 앞에 나가 엎드리고 절을 하고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 에서가 마음을 돌이킨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거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찰나의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정체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허벅지 관절에서 나오는 그 힘을 끌어버리니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야복강의 사건은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붙여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곱으로 살아가십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가십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 야곱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옛사람으로 사느냐 새사람으로 사느냐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옛사람의 삶은 바로 야곱의 삶을 가리켜 말합니다. 새사람의 삶은 바로 이스라엘의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성에 젖어 살아간다면 그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서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너졌던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과 실험을 하고 나서야 이제는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는 것은 에서를 만나더라도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밤새도록 그것도 몇 시간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겼던 그 야곱. 이제는 그가 야곱이야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그 약복강 나루의 사건은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그런 인생 전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였던 거죠. 이렇게 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곳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렇게 했죠. 부산에 가면 브니엘이라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데요. 이 브니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허벅지 관절을 다쳐 걷기가 불편했지만 야곱의 삶에는 새벽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마음의 집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강을 건너가면 죽을 목숨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을 건너가면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산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나를 도와주나 하시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신하십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생활하는 직장인들,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지혜대로 여러분의 힘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늘 붙들고 실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날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런 사건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미리 그 사건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이제는 강 건너에는 400명의 군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강을 건너가니까 에서가 자기를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려고 마음먹고 기다렸는가? 아니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냐?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리고 왔다면 분명히 복수하려고 왔을 것입니다. 단순히 야곱을 환영하기 왔다면 400명을 데려올 필요가 없는 거죠. 400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복수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보내고 다 보내도 이 에서는 다 보내고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야곱은 했습니다. 강을 건너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드디어 강을 건너가서 야곱 앞에 예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형 에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들 그게 옛날처럼 거만하게 야비한 방법대로 형을 대한 것이 아니라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서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제 네가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편안히 머물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에서는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형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을 분이라 이름하고 이제는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얼렸던 마음의 모든 짐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밝은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